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주일날을 기다려주는데 주일날 뵙지 못하면 또 궁금해하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주일날 뭐 한 번 못 보면요, 주일날 기준으로 하면 며칠 만에 봐요? 거의 보름 만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못 보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보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자, 명자, 신자 권사님 한 주간에 건강하셨어요? 권사님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을 못 뵈니까 궁금하고 건강한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조금도 마음에 의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하는 자리가 복되고 또 은혜로운 자리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요. 저도 택배 물건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언제 오나? 요즘은요, 요즘 쿠팡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올 수 있는 아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주문하면 한참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는지, 언제 올까? 택배 물건도 기다리는데 하물며 사람 기다리는 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학교 간 아이를 엄마가 기다리고, 군대 간 아들을 아빠가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한 가족이 있으면 빨리 나서 퇴원하기를 기다리고, 또 가게를 열었던 분들, 식당 손님들 기다리지 않습니까?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취업 원서를 넣은 자녀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 뭐 하기를 기다려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가뭄이 오면 비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 인생은 온통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송정림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때는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또 미워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여러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감정들은 우리 생활 전체를 두고 보면 겨우 1%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는 기다립니다. 행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뭔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나머지 99%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1%를 뺀 나머지 99%가 기다린다. 그렇지요. 저도 기다립니다. 저도 매 주일을 기다리고요. 여러분들 만날 날을 기다리고, 또 오늘 보이지 못한 지난번에 뵀던 분들이 못 뵈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개척교회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지금 저희 교회 등록하던 냈던 분 중에서 한 3개월 이상 안 나오시는 분이 2분 계시긴 하거든요. 저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전화하면 안 받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려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또 갖지 않겠어요? 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또 어때는 물릴 때가 있어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제나 오늘나 언제 올려나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여전히 기다려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림에 대한 보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기다리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기다립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해서 그 조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데 뭐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느냐 잘 알 수는 없어요. 다윗 13편의 이 시가 다윗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비탄시라고 해서 탄식하며 쓴 시가 36편이 되거든요. 근데 36편 중에 하나인데 어떤 내막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 다윗의 인생 어느 시점 가운데 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미루어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정말 그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영웅이 되어서 또 큰 공을 세워서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앞으로 평안한 일만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정말 나라를 구하고 왕의 사위까지 된 그가 왜 이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칼을 피할 때가 아닌가. 자기가 나라를 건지고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인, 그러니까 장일 어른인 왕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고단하고 정말 힘든 그런 그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면서 아마 그가 시를 쓰지 않는가. 그 기간이 꽤 길어요. 10수년은 될 거예요. 왜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적지 않은 시간 10수년이 흘렀거든요. 특별히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정말 그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우리 아침에 우리 반주사하고 오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젊은 친구한테 인생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인생이 그렇다고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깁니까? 얼마나 애가 타게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마치 아이가 어딜 가다가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이가 막 두리번거려요. 근데
그 들이고 있는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멀리에 빠마 머리 한 분이 엄마 같아. 그러면 그 딱 보면 우리 엄마 같다 그러면 그때 밝은 표정을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인지 아닌지 가만히 보니까 엄마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엄마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가 애타게 찾았던 그 엄마를 만난 그 장면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단한 그런 도망자의 신생을 살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얼굴로도 보면 좀 위로가 될 텐데 얼굴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뭐한다고요? 근심한다. 얼굴에도 보면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다가 볼 수가 없고 정말 내가 답답한 거예요. 앞을 봐도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어디를 봐도 안 보이니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적도 없어요. 왕을 꿈꾼 적도 없습니다. 거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버렸어요. 기름 붓고 그냥 왕을 데려갔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저기 시골에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그냥 양을 키우며 그냥 사는 그런 다윗을 그냥 부르다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꿈꾼 적도 없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하라고 해서도 힘들 때는 원망하잖아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강승철 지사님은 안 그러셨나? 아니 뭔가 부모님이 시켜서 일할 때에 힘들면 따지 묻기나 하지.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뭔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 것을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머리에다 갖다 기름을 부어놓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종일토록 근심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아니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이상한 분이네. 내가 왕 되겠다고 하소하는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도망다니게 만드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해서 그러면 모를까? 아니 나 별로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하고도 같아요. 응? 문제는요. 사람은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과 생각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근심하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하는 순간 밤낮 괴로워하는 모습. 네? 밤낮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시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치 그렇게 다윗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날 저희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드온이 그 말을 기드온이 보니까 자기는 우리는 원래 미디안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몰래 숨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하여금 미디안을 내 손에서 나라를 건지게 하겠다. 기드온이 코웃음을 쳐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니 주님 말이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어떤데? 우리 집이 제일 약하고 우리 쪽 지파가 약하고 내가 제일 작은 사람인데 어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그 예전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애굽에서 우리를 건졌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했던 게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여주셨어? 그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다윗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내가 도망다녀야 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무려 아까 봤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두 절인데 2절 동안 4번씩이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저하고 7년 동안 저 동성교회에 9년 있었는데요. 만 10년 있었지만 7년 동안 같이 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저 사역하면서도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그분이 웃는다는 것은 웃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웃음 뒤에 숨겨진 그 그늘이 늘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분의 눈물은 제 기억과 제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이분은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자식이 좀 아픈 자식이 있어서 그 아픈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건강한 딸이 또 있는데 막내 딸은 건강해요. 건강한 딸은 건강한 대로 또 애를 먹이네. 응?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엄마를 또 애를 먹이고 응? 아픈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건강한 자식 때문에 또 눈물 돌리고 시부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친정부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제가 시부모 친정부모를 다 알거든요. 시부모 장들을 제가 다 치렀고 친정부모님도 제가 같이 만나고 늘 심지어 형제들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 영상 보면 안 되는데 형제들 때문에도 눈물을 흘려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누구 때문에. 저같이 신방을 가면요. 이 권사님이 교구장인데 신방간 구역원을 만나면요. 또 그 사람 손 붙잡고 울어요. 그들이 힘들면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늘 울으면서 신방을 다니고 늘 울면서 기도했던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많이 그랬어요. 목사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마치 다윗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그 남편이 급성 골수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의 세월을 지금까지 했는데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 펼쳐졌으니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형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너무 아신다. 아니 이렇게 눈물의 세월을 보냈으면 이제는 좀 닦아주시고 좀 이제는 좀 즐거움과 웃음이 있으면 좋으련만 근데 그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까 근데 또 눈물 흘리는 일들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는 여기서 포기하든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기도 안 할 거야 이제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시 힘을 내어 끝까지 붙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도 소용없다면 포기해야지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저는 성경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한번 볼까요? 따라서 시작. 결코 포기하지 마라. 더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더 치열하고 간절히 왜 제가 이 말씀으로 권면하냐? 제 경험도 경험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문제가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도 이 땅에서 지질이 복도 못 받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힘들고 아프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잘 살고,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고, 할 수만 있다면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약에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잘 살고, 할 수만 있으면 안 아프고, 할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으면 좋은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러면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갖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경 인물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지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2번씩이나 꿈의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 꿈을 통해서, 형제들로부터 절을 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받았어요. 그래. 아마 그런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형도 아니어도 나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꿈을 꿨으니까.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7살부터 그가 꿈을 꾸고 살았는 인생인데 그 현실은 뭐예요? 꿈은 그때 꿨지만 그의 현실은 완전한 반대예요. 형들로부터 버린다. 갖다 버렸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웅덩이에 빠뜨렸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이거든요. 웅덩이에 빠뜨려서 너 나오지 못하면 죽어라 그 말이에요. 형들이 그냥 갖다 버려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살려냈잖아요. 팔자. 그냥 웅덩이에 죽이지 말고 그래도 동생을 돈 주고 파는 게 낫지. 그러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꿈을 17살에 꾸는데 뭐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 그 남의 집에 종으로 있어,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너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이유가 있어 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셉에 대해서 조금만 참어 말한 적 없다. 계속해서 무려 13년 동안 계속 침묵 가운데서 그가 그냥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한 적도 없고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기다림에 대한 끝은 뭐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에 대한 끝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 17살에 꾸었던 꿈의 성취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가 한 나라의 1인 지하 만인 천하 1인 지하 왕 말고는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총리로 세워진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요셉이 앞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나도 13년 동안 고생했어요. 응? 여러분들 지금 13년 지냈습니까?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마 요셉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요셉뿐입니까? 모세는 안 그래요? 모세는 더하지요. 여러분들 40세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무려 40세,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그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가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장인 집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40년 동안. 나이 80세가 돼가지고 80세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설명하지도 않아. 모세야 10년만 기다려. 그럼 저도 기다리겠어요. 아니 저도 전 목사야 10년만 기다리면 네 교회를 내가 멋지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저는요 두말도 안 합니다. 불평도 안 해요. 지금부터 신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뭐 그냥 즐겁게 신나게 할 것 같아요.
박시현 집사님 맞지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다림의 시간을 말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세에게 10년만 기다려, 20년만 기다려, 40년이 뭐예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40년 세월을 인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만만치 않은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사무엘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의 형들은 전쟁에 나갔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왜? 그는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나이는 아니에요. 저거는 미루어 추측하건데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전쟁 나갈 나이를 20세로 봐요. 당시 전쟁에 나갈 나이를 20세로 봐요. 그럼 다윗은 적어도 20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몇 세부터 20세까지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목동이라 그러면 어린 목동이라면 15살, 16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16부터 시작해도 19살까지면 그가 몇 년을 고생하느냐 30세의 유다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9살 해도 몇 년을 더 고생해요. 11년을 동원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요셉과 같은 나이만큼은 13년에서 길게는 15년, 짧게는 11년까지는 돼야지만이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더 인내하고 기다려라. 더 치열하고 간절히 매달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돈 벌어서 다시 복학하려고 했는데 돈 벌어서 복학하겠다는 제가 돈은 벌기는커녕 다 까먹고 없어서 복학을 못하겠다 포기할 즈음에 전화 왔어요. 저희 교수님 보셨죠? 머리 꽁지머리 하얀 머리에 꽁지머리. 아마 이번에 저희가 MT를 가는 데 만날 거예요. 그분 집 근처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분이 이제 오셔서 특강 한번 하신다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전화를 주셨어요. 용서가 올라와야지. 그 목사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쩌면 그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제가 다시 복학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전화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침묵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말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이따 오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 선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포악한 인간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기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못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뭐예요? 기다리지 못함에 인해서 실패한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이 기다려요.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블레셋과는 전쟁을 해야 되겠고 백성들을 모아두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몬이 백성들이 야 우리 이제 이게 전쟁 못 나가나 보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고 있을 때에 아니다. 내가 제사를 드릴 거야.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당신 늦게 왔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다. 기다림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을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데는요. 분명히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데는요. 뜻이 있습니다. 왜 기다리려 하느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그냥 두 손 놓고 포기하고 그냥
나자빠져서 그냥 저기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기다리라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기다린 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걱정이 많아요. 사망의 잠을 잘까 걱정되고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걱정되고 대적들이 기뻐할까 걱정되고 다 걱정돼요. 그런데 다윗이 뭐하고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안 쓰러져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무너지지, 기도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한다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진 게 아니에요.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하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는 버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도하신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듣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인내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를 거짓다고 그랬지만 다윗은 칼 한 번 안 들고도 사울을 죽여버렸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은요, 다윗의 칼도 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 나라의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고 다윗은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왜 어떻게 응답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시면 아시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이 개척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점점점 저의 환경은 나아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것도 없어요. 여전히 제가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거 부족하고 저거 없고 해서 막 두려운데 제 마음에 확신이 찬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은 벽이 있지만 그전에는 통유리였어요. 통유리. 여기 통유리, 저쪽 통유리, 여기 통유리. 그래서 저 밖에서 이 커튼을 치면요, 저기 제1월드가 보여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강남 금식기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기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고, 저긴 서쪽이에요. 저기가 서쪽입니다. 롯데월드가 보이는 저쪽이 엄밀히 말하면 제가 가리키는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이. 근데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꿈에서 환상으로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자마자 금요일날 새벽에 내려왔는데 그날 토요일 아침에 바로 사인해 버렸어요. 여기로. 목사님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준비한 것도 없어요. 계약금만 있어요. 계약금만. 그래서 해버렸어. 중도금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지만 확신을 갖게 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가 내가 약할 때에 사단의 가시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고 침묵할 때에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아멘. 다윗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를 불과 1절부터 4절까지만 내려왔는데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네. 하나님 내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 뭐가 있겠습니까?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주께서 내게 너를 베푸시리라. 이미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진 것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셨던 다윗이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러한 찬송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비록 곤고하고 지금 비록 힘들고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입에 찬송이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개척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입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제 후배들이 저희 교회 왔을 때에 지금 파주에 있는 후배가 형님 목사님 제가 이제 형 동생 지내는데 파주에 개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개척했다가 좀 어려워서 다시 건물을 알아보는데 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제 얘기 듣고 정말 용기를 내서 그렇게 자기도 한번 이제 알아보고 있다고 힘을 내겠다고. 저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들의 그 애로사항을 저는 그냥 조금 그런 줄 알았어요. 저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근데 저를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간증하라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척을 해보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네? 장명 원사님 맞지요? 네. 개척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제 친구인데 이제 자랑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지금 한 400~5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해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제 입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정말 그 통곡과 탄식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슬픔, 탄식의 노래를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 탄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탄식 가운데서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기에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깨달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정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도착한 결론, 도착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교회가 조금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래도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멋지게 한번 우리 주담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아 그 뜻을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이제 주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께서 베푸신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쫓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은총에 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주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잘 말씀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결단송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보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자비로우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오.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내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듣는 것을 믿고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